책으로는 167쪽입니다. 맞죠? 네, 167쪽.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선물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배우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세움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네. 167쪽은 이제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닌데 또 다른 광야 새로운 사역지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은 없으시고요. 네, 간단하게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책을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두 종류의 광야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나야만 하는 광야다. 일명 우리 자신의 광야로 일컬어지는 이곳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분리시키는 곳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게 만든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철저히 포기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와 관련된 것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난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광야는 우리는 주관적인 구속사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광야가 있는데 그거는 사도적 인간이 종종 자신의 형제를 위에 추방되는 곳이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지고 하나님께 추방당한다. 동시에 속죄양처럼 또 다른 섭리의 굴레를 지고 광야로 내쫓겨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도적 삶의 확장이기도 하다. 그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 구속사입니다. 객관적 구속사. 쉽게 말해서 잠깐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모세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모세, 그죠? 궁에서 40년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궁에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랄까 리더자로서 갖춰야 될 요건들을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고 광야 40년은 우리서 말하면 주관적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객관적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이 광야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아직 육신 장막줄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뭐라는 거죠? 주관적 구속사에서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요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광야가 있다. 지금 잔느기형이 말하는 사도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냐? 물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느냐 또 성령의 부르심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특히 잔느기형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르심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파송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다 정리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염소를 제비로 뽑았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운명을 정해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모든 영혼이 다 뭐란 거죠? 사도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두 염소는 서로 다른 희생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지기 위해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어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자아가 소멸됨으로써 하나님께 소속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가장 놀라운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이들은 오직 그분만을 위해 예비되며 아무런 보호의 수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 한편 또 다른 염소로 대표되는 이들은 선한 일, 즉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으며 그들은 거룩하게 그들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뭐한 거죠? 받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넓은 의미에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주관적 구속을 이루어가는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되는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게중심이 주관적 구속사에 많이 들어가지고 참여보다는 구원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구속사에 참여되는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주관적 구속사 교제는 없는 부분이지만 주관적 구속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객관적 구속사에만 또 힘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자주 배웠듯이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은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가 균형을 갖는 것을 꿈꾸잖아요. 그죠? 균형. 저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양 극단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요 마르다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아시고 균형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억지로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며 그분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대함이라는 거죠. 완전합니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니까. 네. 그럼 이제 제29장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네.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벌거벗는 일은, 이거는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혼에 벌거벗는 일은, 이거는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그 영혼이 어떤 방해도 하지 않고 벌거벗는 일과 죽음의 정 과정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을 자신의 자아로 이루려 한다면 그 영혼은 모든 것을 망쳐버릴 뿐 아니라 신적인 일을 아주 평범한 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항상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결국 뭐냐면 영적 성장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 성장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시겠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들춰내셔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데, 그걸 잘못 적용하면 누가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게 돼서 결국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려 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주시지 못한 거죠.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우리 2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벗고 입음. 네. 또한 벌거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죠? 오직 덧입히기 위한 것이라는 원리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입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겁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케 하시며 그 영혼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들에 대해, 그죠? 은밀한 가운데 그 자신이 직접 대체물이 되어 주신다. 그죠? 이 문제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라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한다. 이거는요, 자기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두 번째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습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반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 육체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육체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죠? 예수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성공했다면 자연스럽게 자기 육체를 신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육체를 봉사했던 부분에 자랑할 것이고, 이제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자기 의가 또는 자기 공로가 나가게 되죠.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하면은 아버지의 큰아들, 아버지의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죠.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은 이게 참 할례당의 표잖아요. 우리 마음에 내게 그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표.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어떨 때는 막 육체를 신뢰하지 않다가 또 어떨 때는 마음이니까 그냥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도 했던 건데 잠깐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네. 이건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은 계시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체가 누구기 때문이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주체가 성령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생명이 되시고 성령만이 능력이 되시고 성령만이 계시하시고 성령만이 뭐는 거죠? 훈련시켜 주는 거죠. 그죠? 훈련 안에 이제 연단이 되는 거잖아요. 계시는 학습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한다. 그죠? 학습.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훈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걸 저희들 통틀어서 뭐냐? 다루심이라 부르죠. 자아발견, 자아파선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실상이 드러날 때는 자아가 깨어질 때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령께서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봉사하거나 자기 자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벗지를 않으니까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입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입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육체 신뢰가 무너지고 육체 봉사도 무너지고 자기 자녀가 무너지니까 이곳에 어떻게 덧입혀지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말은 성령을 의뢰한다는 거잖아요. 채워지는 거냐. 성령을 의뢰하는 모습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채워지게 되고 주님만 말이죠. 자랑하니까 채워져. 이게 이제 결국 주님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의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 안에서만 내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벗어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으니까 이게 채움이 목적이고 채우기 위해서는 벗겨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 오직 이제 온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오직 성령만이 있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성령의 계시, 성령의 훈련, 성령을 쫓음, 성령의 인도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잘 따라가는 게 의지잖아요. 의지. 이게 의지가 정확하게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아시죠? 예, 지금 이걸 우리가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171쪽을 보시면요,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아래 문장을 보시면은 171쪽 아래 문장 보시면은 그 영혼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들에 대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빼앗아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뭐 훈련에서도 자주 들으신 부분이지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도 그렇고 이런 원리에서 성경을 이제 묵상 인물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은 소중한 공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를 배우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때를 배우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 다른 것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그죠?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싹 허물어지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육체를 신뢰한다 그러는데요. 이 육체 신뢰라는 이 개념 안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은 나와 관계된 누군가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로 적용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한다든가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의지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죠? 아니면은 누구 멘토를 의지한다든가 이것도 전부 다 육체 신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멘토는 그대로인데 이해되시죠? 멘토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 속에서 멘토를 의지하는 마음은 없어집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누구만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멘토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멘토는. 그러니까 멘토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세대잖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멘토를 바라보시면서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기 멘토가 되시고 저러시면 쓰겠냐고 절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더 허물어지고 빼앗아 가지고 이 자리 하나님을 대체해 주십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참 묘한 거는 저도 지금 이걸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과를 배우는 게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가 더 힘드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더 힘드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더 힘드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아마 지금 굳이 한다면은 하나님의 때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어쨌든 하나님 뜻도 아시잖아요. 근데 뭘 못 믿었냐면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못 믿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네, 172쪽으로 가서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이 문제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상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가여운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가여운 사람들. 그래서 사실 우리 오랫동안 영성훈련을 받게 되면은 다 그런 누림이란 차원에서는 안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런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깊어가는 훈련하고 있을 뿐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글씨도 한번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기꺼이 포기하는 신실한 마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으로 당신이 기꺼이 포기하고 추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선물을 소나기처럼 말하는 거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쉽게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먹게 된 거죠.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리아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묵상하시면은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예.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라 보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잔느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분의 표현의 의지에 풀이해 보고 싶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길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이 길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길로 걸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살았던 대로 살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길로 걸어갈 때만 이 길이 인도해주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나 자신이 이 진리다. 인자로서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며 말씀으로서 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과 이 동일한 진리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 교훈을 줄 진리다. 내 아버지의 진정한 발현인 내가 어떤 진리가 아니겠느냐, 어찌 진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완성되는 종착지인 내가 단언컨대 그분의 빛이며 그분의 진리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거라. 그죠?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지식의 길로 나왔도다. 너희는 그의 말에 청정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수 있는 진리시다. 이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인지 상상해보라. 사람의 마음은 신비롭게도 오로지 성령에 인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어졌다. 이 마음은 작은 귀 두 개가 있다. 그 귀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그분이 듣기 위해서가 아니면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말씀의 귀를 열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듣기 위해 한 귀를 열면 열수록 나머지는 귀를 닫게 된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안에 계신 성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닫는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해 주신 그분께 이 성령을 다시 보내드리기 위해서 동시에 다시 열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는 주된 일로서 한 가지, 마음의 한 가지면은 보내진 말씀이 말하는 거죠. 귀 기울이는 것이다. 영혼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고 진리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의 생명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영혼 안에 들어오신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안에서 성육신하신다. 그분이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이신 말씀 안에 들어온 후이다. 인간이면서 신이시고 신이시면서도 인간의 그분의 생명은 오직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자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게만 주시는 생명이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신비주의적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유일한 길로서 그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은 의미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진리 되시고 그러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을 그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또 우리가 좁은 길,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길, 그죠? 영생이니까 영원한 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이미 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미 다 좁은 문에 들어갔는데 누가 좁은 길을 잘 가냐 그거잖아요.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다음에요 영원한 길. 여기다 굳이 또 말 붙이면 선한 길, 그죠? 의로운 길,
같은 의미니까 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갑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이게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길에 못 가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영적 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 진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뭐가 되시는 거죠?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은혜도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도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대로 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셔야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는 거죠. 자유케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한편으로는 자유함을 얻고 한편으로는 부적절함을 경험하죠.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시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으면 항상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경에 우리 앞장서 공부할 때 벌거벗은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빛을 비춰주면은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걸 저희들은 부적절함이라 부르죠. 그죠? 말씀이 딱 역사에 되면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 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빛비춰 주셔서 거울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빛비춰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거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을 잘 아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게 생명을 배우듯이 첫 번째는 살리는 일을 하고 살리는 것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주관, 다스리는 걸 하잖아요. 주관하는 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분만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뭐예요? 진리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누구시니까 생명이시니 내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생명을 원하면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고 주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사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인데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사망을 사는 겁니다. 사망. 그죠? 주님만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은혜는 그 죄를 깨닫는 나에게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성장으로 이끌어주죠. 그러니까 진리는 죄를 들춰내고 은혜는 죄를 메꾸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길이잖아요. 이 길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고치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당신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은 좀 더 마음 속에서 확 닿아들 그게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신비주의적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으며 유일한 길로서 그분을 뭐죠?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네. 마음의 작은 그거는 그냥 이분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요, 176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작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176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부터 보실까요? 네. 이 마음은 작은 기 두 개가 있다. 이게 마음의 역할입니다. 그 기는 이게 전적으로 성령님이 말한 거죠. 움직이신다. 그분이 듣기 위해서가 아니면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씀의 길을 열면 한쪽에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의 길이죠. 말씀의 길을 열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길을 뭐하는 거죠? 닫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마음에서 한쪽에서 말씀을 딱 초점을 두면은 다른 것은 뭐라는 거죠? 차단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 마음은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마음은 한 가지에 전념하면은 다른 것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제 의미를 아셨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되기서 만약에 마음이 아들을 딱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꽂히잖아요. 그럼 남편 안 들어온다니까요. 물론 이제 특별한 분들이 있다겠습니다. 50% 남편, 50%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 마음을 뭐하며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은 남편이 둘이 안 들어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건강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안 들어옵니다. 오직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좀 더 보면 그래서 말씀에 딱 길을 열면 나머지를 차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안에 계신 성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닫는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해 주신 그분께 이 성령을 다시 보내드리기 위해서 동시에 뭐라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만 이렇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는 주된 일로서 마음의 한 가지 임무는 보내진 말씀 뭐라는 거죠? 길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1장은 제가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 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요. 그 31장에 보시면 그 다볼산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볼산으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잔느경은 변화산 사건을 다볼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볼산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는 변화산이라니까 변화산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예수님은 그의 영광의 목격자가 될 세 사도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택하셔서 그들이 장차 올 고난을 견디고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하셨다. 동시에 주님은 영의 상태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그곳에서 말씀의 생명에 대한 지식을 받도록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심오한 지식에 이르러야 주님이 특별한 특권으로 그분의 인성의 영광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다고 오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세 사도들은 그들에게 보여준 특별한 계시와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공개적 고백만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데만 뭐란 거죠? 만족하고 있었다. 그죠? 그러나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세 제자들은 성부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과 말씀 안에 있는 성부의 생명에 대해 더 심오한 지식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눈부신 광채와 눈이 부시도록 빛난 그분의 의복의 영광을 통해 잠깐이지만 미모란 거죠. 훌륭하게 표현되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반적으로 평범한 삶으로 그분의 위격과 관련한 비범함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삶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은 주님이 자신의 생애를 구별하기 원하셔서 일어난 현상이었고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영광이 일부러 반영되어 드러난 놀라운 모습이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보를 이룰 때 때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보의 일부가 일부러 반영되어 드러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드물다. 특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믿음의 영혼 하나님께서 계속 숨기고 감춰두기를 기뻐하시는
기도하시는 믿음의 영혼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보성을 숨기신 채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가장 많은 시간을 바로 이 평범한 모습으로 보내셨다. 게다가 주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셨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게 하고 특별히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영원한 삶의 모범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평범한 범인의 삶을 사시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빛과 화려한 영광의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세요. 오히려 믿음과 모르죠. 가슴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하건컨대 빛과 화려한 영광의 선물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우리가 결코 뭐란 거죠. 갈망에서는 안 되는 은혜이다. 그래서 가슴으로는 그냥 마음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믿음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잠깐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 이 영적인 길을 오랫동안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사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사실 이 영적인 체험은 저희들이 다 동의되시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은 주님만이 아셔야 되고, 혹시 하나님께서 멘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멘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덮은 음을 봉한 셈이라는 고백처럼, 그죠? 잠근 동산이요 덮은 음을요 봉한 셈이라는 고백처럼 오직 누구만이 아셔야 될까요? 주님만이 아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풍성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아시도록 하시고, 간증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것이 무익하나마죠.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이해되시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간증을 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간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 지지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주님께서는 에루살렘에서 어떻게 순교하실지,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의논하신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해되시죠? 이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의논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가실지 의논한 것은 하나도 몰랐고 뭐만 봤습니까? 현상만 봤습니다. 현상.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잘못한 거죠.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도중에 지금 변화산에서 체험한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인지를 의논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입을 뭐합니까? 다물게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육신의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전에도 웃으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변화산 사건을 나도 보여달라고 이렇게 소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순교할 자신 있으시면 뭐 하세요? 내게도 순교할 자신이 있으시면 내게도 뭐 없어서 보여주시옵소서 하시고, 저처럼 순교할 자신이 없으면 뭐 할까요? 나는 말씀으로만 친교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제도 모르고 순교하러 갔다가 순교도 못하고 와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튼 그런 부분이, 그럼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은 화건컨대 빛과 화려한 영광의 선물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우리가 결코 뭐라는 거죠? 갈망에서는 안 되는 은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순간 모든 상태를 거룩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눈부시게 빛난 모습으로 변화되신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것은 주님의 변화가 일시적인 은혜와 특별한 영광의 표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순결함으로 자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거대하심 안에 몰입되도록 자신의 형체를 소멸하게 될 때 그 영혼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의 상태를 예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막 이거 뭐 추구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변화는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며 그 영혼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죠? 그는 신적인 생명과 중심에 오랫동안 머물지만 이런 외적인 변화는 매우 뭐라는 거죠? 나중에 일어날 뿐이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상징되는 육신은 전적으로 천사가 지니는 순결함에 동참하게 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잠깐, 네. 먼저 이거 다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저하고 우리 지체들이 영적인 변화사상과 같은 이런 어떤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상을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난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상을 받았다면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주신 뭐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환상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죠? 이 고난을 넉넉히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신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지체들께서 환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면 환상에 뭘 보셔야 돼요? 목적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 고난을 넉넉히 뭐하도록 주신 거죠? 이기도록 주신 거예요.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재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표현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여금, 영이 혼으로 하여금, 혼이 뭐란 거죠? 몸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안에서 밖으로 몸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80절을 보시면 육신은 전적으로 천사가 지니는 순결함에 뭐하는 거죠? 동참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져 가지고 상대방에 비추는 겁니다. 그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동시에 보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듯이 그 영혼은 영의 가장 미묘한 부분에서 전적으로 뭐죠? 빛처럼 변화된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나눠놓고 누구만 있는 거죠? 주님만 있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는 윤회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 율법의 엄격성이 중단되거나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면적이라는,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영혼과 생명이라는 증거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어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라는 거죠?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 두 선지자는 모든 순결한 영혼 속에서 주님을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의 표상이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비에 반드시 말하는 거죠. 동참해야 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막기 원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영광을 향유하시며 계속 그 자리에 계시기 원했고 자신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했다. 베드로는 당면한 문제가 고난과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힘과 뭐라는 거죠? 생명을 추구했고 갈보리의 희생 제사를 위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볼산의 영광을 요구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소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과 안락함을 주셨을 때 그 안에서 보시죠. 만족함에 빠져,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에 빠져 그 말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마침내 베드로보다 더 심각한 실수에 빠져드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지금 자만입니다. 자만.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거든 막 이게 염려하시는 겁니다. 예, 자만심 조심하시는 거. 아직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소통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은 더 나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먹은 거죠. 안식처를 세우기 원할 수도 있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안식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성막을 세우고자 라고 말한다. 가엾고 누님은 영혼들이여,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먼저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다볼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볼산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지 뭐라는 거죠? 누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작은 이름이나 작은 성취나 작은 쉼이나 작은 평안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적용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늘 적용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화산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요, 체험의 목적입니다. 그죠? 이게 체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의 목적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는 것.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은 관심 없고 뭐만 있는 거죠? 체험하며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영적인 길에 대해 완전히 초보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옛 율법을, 모세잖아요. 모세도 아까 있었던 엘리야니까 옛 율법을 새 언약과, 그러니까 옛 율법은 모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며 엘리야의 금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결합하여 어떤 것도 놓지 않고 모두 뭐라는 거죠?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다. 전자는 후자에게 반드시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뭐 하는 거죠? 굴복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막뿐이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기를 원하면 인간은 모든 생각 행사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성막은 영광스럽게 된 영혼보다, 봐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영혼들에게 뭐라는 거죠? 더 만족을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말씀만을 들어서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큰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은 뭐냐? 저희들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흔적이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세상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서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성막은 영광스럽게 된 영혼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영혼들에게 더 뭐란 거죠? 만족을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요, 32장 이렇게 하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